할렐루야.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의 재앙이 드디어 이제 임하는 모습과 그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시는 재앙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점 그 강도를 더하여 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도 결코 작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견딜 만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재앙들을 당하고 보니 오히려 처음에 만났던 재앙들은 견딜 만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처음에는 강에서 주로 올라왔습니다. 강물이 피가 되고 또 강에서부터 개구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땅의 티끌들을 흩으시더니 그것들이 이가 되고 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것들이 가축들에 올라붙는 전염병으로 또 양상을 바꾸었고 또 사람의 몸에까지 생기는 악성 종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하늘로부터 우박이 쏟아지고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동풍을 타고 메뚜기가 날아옵니다. 계속된 재앙들을 우리가 이제 미리 아니까 이제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흑암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들의 죽음. 점점점 그 재앙의 강도가 강하여지고 그리고 그 결과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것을 빨리 느껴야 됩니다.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고 대비를 하지 않고 있고 뭔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결국 그 죽음이라는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자기 수명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과거보다 수명이 늘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로 약품이라든가 의술이 발달을 해서 그 의술의 힘에 의지해서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하다가 그 고비를 넘겨서 연장이 되었기 때문이고 또 들어 누워서 여러 가지 의료기기의 도움으로 수명이 연장될 뿐이지 정말 건강하게 펄쩍펄쩍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자기 생명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오래 사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병원에 들어 누워서 약품이라든가 여러 장비들, 의료진들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연장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기 전에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기 생명을 향해서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 그 재앙들을 미리 느끼고 조심을 했더라면 훨씬 더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오늘날 현대인들조차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도 그러한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낍니까? 이대로 방치시켰다가는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허망하게 자신의 생명이 고통 가운데 사라져 간다는 것을 얼마나 깨우치고 있습니까? 그것을 깨우친다면 현재 자신의 삶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재앙의 내용이 죽음인데 어쩔 수 없다고 탄식만 하면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뒤늦게 의사로부터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무너져요. 뒤늦게 살려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또 뭐 생명을 어떻게 건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처방들, 거기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런 어떤 민간요법까지 시도해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몸의 건강, 또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아주 민감하게 점검을 하고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생활 습관, 음식 습관, 스트레스를 받고 무슨 사고가 나서 큰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면 오랜 기간 동안 그 병이 우리 몸에 누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건강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영혼을 질병 중에 방치시켰다면 그것은 누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영혼의 건강은 주님께서 돌봐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빨리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토설하고 주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거든요. 늦기 전에. 그렇게 한다면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서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인생, 그의 생명과 그의 인생 전체를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던 것처럼 우리들의 생명을, 우리들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번째 우박 기적과 지금 보고 있는 8번째 메뚜기 기적의 특징은 애굽 땅에서 양식을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봤지? 이렇게 더운 지방에 난 얼음 덩어리를 던질 수도 있어. 이 얼음 덩어리를 던지는 일을 한 3시간 동안 떨어지는 게 아니고 3일씩, 3개월씩도 우박이 쏟아지게 할 수 있어.
내 능력 대단하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그 들에 있는 모든 곡식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삼고 또는 의복을 삼을 수 있는 곡식들 뿐만 아니라 우박재앙의 경우는 이제 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까지 다 타격을 받는 것이죠. 그 타격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가볍지 않았어요. 가볍지 않으니까 그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른 겁니다. 내가 이번에는 범죄하였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그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가면서 이 우박 재앙을 피하고 싶어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박 재앙으로 다 모든 양식이 타격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지나가자 바로와 신하들은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고, 그리고 8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 그 재앙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을 때에 바로는 또 마음을 완강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떠나자 신하들이 왕을 재촉했죠. 이번에 또 재앙이 임하면 우리 애굽 땅에 양식이 남질 않습니다. 양식이 없으면요, 자, 마실 물이 없는 것도, 여기저기 막 벌레들이 날아다녀서 극적극적 온몸이 아픈 것도 뭐 그 무엇 하나 견디기 쉬운 것이 없지만 양식이 없으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한두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조금 불편한 것이 아니고 그냥 부지기수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우박이 와서 다 잃어버리고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버리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 피부로 절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날짜가 감에 따라서 그냥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무덤덤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가 많은데요. 좀 더 이 말씀의 그 실감을 우리가 느껴가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 더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메뚜기가 내렸습니다. 신하들의 재촉에 따라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지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데려가는 건 안 된다. 장정들만 나가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모세와 아론을 내쫓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내쫓았다. 아, 그러면 재앙이 그냥 쏟아지겠구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애굽 땅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셨습니다. 애굽 땅 동쪽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강력한 바람이 아니었다면 그 메뚜기들이 홍해를 건너오지 못했을 겁니다. 강력한 바람을 부시는 것이죠. 그래, 그 바람을 타고 처음엔 바람만 부나 싶었는데 바람을 타고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오는데 그 마리수를 헤아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마리수를. 애굽의 우상들 중에요, 이런 우상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메뚜기 같은 것들이 와서 곡식을 먹으려고 하면 그것을 못 먹게, 그래서 애굽 땅을 지키고 애굽 양식을 지키고 애굽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우상이 있더라고요. 민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정말 있는 신이라면 메뚜기가 날아와도 걱정이 없죠. 메뚜기 재앙이라고? 우리 애굽엔
민신이 있다. 어디 메뚜기를 보낼 테면 보내보아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신은 없었습니다. 있다고 착각을 하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믿었을 뿐이지 실제 그런 신은 없습니다. 동풍과 함께 메뚜기가 오는데 하늘이 어두워요. 메뚜기가 날아다니니까 하늘이 어두워. 땅바닥이 안 보입니다. 땅바닥이. 그것들이 날아와서는 그나마 들판에 남아있던 모든 먹을 만한 것, 푸른색 잎을 가지고 있는 다 갉아먹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나무까지 다 갉아먹습니다. 나무까지. 그리고서 이 메뚜기가 떠나가야 되는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곡식 창고에 들어가서 또 곡식 먹고. 메뚜기가 떠나가야 되는데 안 떠나가는 겁니다. 계속 애굽 땅에 머물러 있어서 닥치는 대로 갉아먹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이 메뚜기가 언제 떠나려나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가 급히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도다. 이거 정말 미안하다. 조금 전에는 아이들은 데려가지 말고 장정들만 갔다 와. 큰 소리를 쳤던 바로. 물론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오늘 말씀의 바로는 뭐 어떻게 말했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인데 우리 애굽 사람들이 좀 잘못해서 저 신을 노하게 하였구나. 저 신이 많이 노했구나. 적당히 달래서 보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100종류도 넘지만 그 중에 진짜 신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신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뿐인 것이죠.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벌써 8번째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런 메뚜기 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거니까. 메뚜기 재앙은 다시 안 보낼 거야. 메뚜기로 고통을 당하는 재앙 중에 가장 심한 재앙은 지금 애굽에 쏟으셨던 출애굽기 10장에 나타나고 있던 이 재앙. 이게 유일한 재앙입니다.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한다. 이런 표현은 굳이 없지만 오늘 말씀도 자세히 보면 애굽 땅에 동풍이 불었다.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가득하였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메뚜기가 없었고 거기는 양식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요. 남김없이 다 죽여 이런 건 없어요. 비록 소수로 할지라도 당신 편에 속해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재앙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 한쪽에서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뺏어가시는데 한쪽에는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만드십니다. 구별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중간부터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돋보이고 아주 눈에 띄게 모든 죄인들의 눈에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이것들을, 이 재앙을, 이 죽음을 떠나게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뭐 그런 조건도 없어요.
무조건 이 재앙을 떠나가게 하라. 이 죽음만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모세가 이것저것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뭐 그런 말 없습니다.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서풍이 불게 하십니다. 바람의 방향이요 이렇게 180도로 바뀌기 어려워요. 바람이 바뀔 걸 미리 예상하고 슈퍼컴퓨터로 지나간 100년간의 바람과 비와 이런 정보들을 잘 수집하고 있다가 이맘때 이런 기상 조건에는 동풍이 갑자기 서풍으로 바뀐다. 이런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예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러면 서풍이 부는 겁니다. 바람의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과 폭풍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바알 신이 바로 바람과 폭풍의 신 아닙니까? 바람이 불어야 돼. 폭풍이 비를 몰고 와야 돼. 그래야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바알 신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부시는 신, 폭풍을 몰고 오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서풍을 몰아치게 하셔서 애굽 땅에 머물러 있던 메뚜기 떼를 다 날리셨습니다. 다 날리시더니 홍해를 뛰어 넘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 속에 다 빠져 죽게 하십니다. 홍해 속에. 마치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그 속에 빠져 죽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재앙의 결말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더 강한 재앙이 아마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시작했던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의 이야기가 20절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야기는 1절에 바로의 완악함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20절에 또다시 바로의 완악함이라는 표현으로 끝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야, 내가 복을 받았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야. 이렇게 깨달아야 하고 왜 하나님께서 복 주셨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복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은 뭐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나? 아니면 나의 선행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선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계속해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야단을 맞았습니다. 내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벌을 받았지? 그걸 생각을 해야죠. 아무 생각 없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행동을 반복한다면 더 큰 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 자신이 받은 벌과 그 벌을 불러온 잘못된 행동을 이해해야 그 다음번 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바로는 마음이 완강할 뿐 아니라 미련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8번째 재앙이 왔다 갔는데 왜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생기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재앙을 부르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미련한 길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바로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그래 미련한 고집을 피울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차분하게 마음의 분노와 또 슬픔과 이런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져 내려오던 재앙은 끊어버리고, 그리고 끊어졌던 축복은 다시 물꼬를 터서 마치 둑이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져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전환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당신의 복을 응답으로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